지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실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교인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일간 그리고 1년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비전을 보는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담난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아, 21장 열왕기하 21장 9절 한 절만 봅니다. 구약성경 600페이지네요. 9절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누구 왕이요? 유다의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벌써 잊어버렸죠? 므낫세 아버지가 바로 20장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 보세요. 자,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시험 보면 빵점 맞겠네. 큰일 났네.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3대 성군이에요. 우상을 완전 타파하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깨뜨렸던 히스기야 기도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에 끝낸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뭐 했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의로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몇 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랬더니 또 히스기야가 이 완벽주의가 있나 봐요.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15년 더 산다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간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아하스의 일영표에 나갔던 해시계가 15도가 뒤로 물러가도록 그런 기적을 일으킨 왕이에요.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라고요? 히스기야. 근데 지금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한 왕이에요. 이틀 동안 저는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 햇살적 아동센터 그 이틀 캠프를, 근데 보겸이 데리고 둘이 있는 것보다는 갔다 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쁜데 그냥 갔어요. 제가 국회의사당을 처음으로 밟아봤잖아요. 나이 50에 50이 이제 넘었다. 헌정기념관이라고 생겼더라고요. 거기 가서 다른 것보다는 이 국회 앞에 있는 큰 그 국회 마크 있잖아요. 2m가 넘더만요. 3m가 좀 안 되고. 그냥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마크 같은데 엄청 커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뭘 봤냐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최다선 의원 누굴까요? 김영삼, 박중규, 김종필, 구선 의원이더라고요. 야, 몇 년, 구선이니까요. 진짜 이 이력이 몇 년도 했는데, 야,
9번이나 해먹다니 대단한 인물들이다. 최연소. 그럼 국회의원 되려면 몇 살이야 돼요? 네. 뭐 저도 몰랐어요. 그냥 가서 알려주니까 알았지. 25세 되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25세 최연소. 그건 알고는 있었는데 25세가 맞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이쪽 면에는 최다선 의원 3명에 대한 그게 있고 이쪽에 또 여러 가지 기록들.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제일 짧게 한 사람 3명이 며칠인 줄 아세요? 네, 3일. 딱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던가 뭐 그때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인지 4.19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의원직을 상실해 버렸어요. 딱 3일 하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내려놓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구선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선이면은 49, 36, 40, 한 30 몇 년, 5년을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3일 하고 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렵게 국회의원 돼갖고 3일 하고 말았다. 그 3명 보니까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랐는데 거기 가니까 잘 알려주더라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4,690조 원. 그걸 이제 우리가 설명을 잘 모르잖아요. 4,000조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씩 5,000년 동안을 뭐 쓰는 돈이라냐, 어쨌다냐, 하여간 그런 엄청난 돈이. 중요한 건 지도자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정권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하고 완전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가 있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중국에서는 성주가 4천만 명을 죽인 데도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죽이기도 하고.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므낫세는 성군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제가 볼 때 왜 히스기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몰랐을까? 못 봤을까? 그게 퀘스천이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21장 1절에 보니까 나이 12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12세. 뭘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히스기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이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했냐?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진멸한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아니 아무리 악해도 아들을 제물로 삼았다는 게 이게 참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세요?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6가지 정도.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말씀을 거역할 때, 여러분 자녀가 말을 통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호적에서 팥 버리고 싶겠죠. 똑같은 거예요.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이 고다. 두 번째, 우상 숭배예요. 지금의 우상 숭배는 뭐예요? 탐심이에요. 세 번째는 원망 불평이에요. 이 원망 불평은 무서운 영적인 병이에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원망 불평. 네 번째는 우상 숭배와 함께 따라오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쾌락을 쫓아가니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섯 번째,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 한 이 6가지 정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것도 모자라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람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느 예화글에 보니까요,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전방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부하 사병의 실수로 수류탄 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보아왔던 여자가 있었어요. 워낙 똑똑하고 하니까 쟤하고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대학생 때까지 이 관계가 이어지고 사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팔을 잃고 나니까 걱정이 뭐겠어요? 어떻게 연락하지? 연락하면 어떨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근데 이제 이 여자친구가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딱 왔는데 팔 한 짝 없지. 아버지가 밥 떠먹여주고 있지. 이 여자가 뻥 쪄갖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 여자가 2번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겠냐? 나는 너의 팔을 좋아한 게 아니고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 상관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이 남자가.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왼손만 가지고 이 예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텐데 이건 너무 이기적이다. 진짜 사랑한다면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얼굴 봤으면 이걸로 끝내자. 그때 이 여자가 한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부턴 내가 당신 곁에 있어야 된다. 그때 이 사람이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자기 안에 있던 거인이 깨어났다라고 이 사람이 수필에 이렇게 쓴 거예요.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병원 근방에 방을 얻어놓고 병원에 드나들면서 정성껏 간호합니다. 문제는 여자친구 아버지가 이걸 허락하겠어요. 불러갖고 얘기한 거예요. 평생 한 팔 없는 사람의 팔이 되어야 하는 딸이 마음에 걸린 아버지가 그 남자를 포기하고 새 길을 찾을 것을 권유합니다. 그때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한 팔을 잃으신다면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허락을 해요. 그 뒤 제대하여 한 팔이 없는 것만큼 더 큰 노력을 하여 린스와 산풀을 합친 효과를 내는 하나로를 개발했고 20세부터 8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80 치약을 개발하고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한 앱을 개발하는 등의 업적을 세워 통신사의 부사장이 됩니다. KTF 전 부사장 조서환 씨, 전 애경산업 이사, 현재 세라젬 헬스앤뷰티 대표 조서환 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감동은 되지만 큰 은혜는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분이 쓴 수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태신앙인 아내는 날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했고 나는 링거를 꽂은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했다. 항상 아내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며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이후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아내는 지금까지 매일 소중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사업상 힘들 때도 꼭 아내와 상의한다. 그러면서요. 백발백중 명답을 말해 하나님 음성처럼 듣고 산다. 자, 근데 이 여자가 사랑도 할 줄 알고 되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더 중요한 거는 매일 기도하는 여자.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 끝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랩런트들은 새겨 듣고 악한 시대일수록 뭐가 틀려요? 사랑을 틀리게 해요. 우리 악한 시대를 살펴볼까요? 언제? 가장 악했었던 시대가 언제예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가축과 새와 짐승들이 무슨 죄예요?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그것들 잘 다스리라고 했더니 완전히 엉뚱한 사랑. 죄악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딱 한 사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할아버지는 살인자예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네가 좋아하면 난 우하겠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간 곳이 소알 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 타락 도시. 하나님 없는 찾지 않는 도시. 거기로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천사를 보내서 그 성을 멸하러 가면서 내가 내 종에게 이걸 숨기겠냐. 아브라함이 알고 뭐예요? 중보기도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 그 성에 45명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 20명까지 하고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최소한 의인이 지금 한 명은 있어요. 누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롯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 딸이 2명, 부인 1명, 사위 2명, 그럼 6명인데 기가 막힌 건 이 장인어른이 얘기하는데 그 사위 둘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의인이 롯과 아내와 딸 둘밖에 없는 거예요. 4명. 한 명도 전도 못했어. 본인만 살아남았어. 한 명도 전도 못한 결과 자기 부인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무서운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요? 롯이 전도를 안 했다니까요. 10명만 만들어 놨어도 롯 교회 해갖고 10명만 만들었어도 이 성이 안 망했을 건데. 또 언제? 신의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와. 한 40일째 가까이 돼가니까 이제 30일 넘어가니까 이제 안 내려오니까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여호와를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숭배하고 찬양하고 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고 경노했어요. 어떻게 하죠? 모세한테. 하나님도 참 웃겨요.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모세한테 내가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 모세가 한 기도예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롭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려면 나도 지워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굉장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생명건 기도보다 더 큰 기도예요. 영원히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는 기도. 또 언제 악한 시대요? 아합 왕 시대.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 왕들이 우상 숭배하던 시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풍전등화가 돼요. 그런데 므낫세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이 한 걸음 와 있는데 이미 히스기야에게 말했잖아요. 네 아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네 후대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므낫세가 아수르에 끌려가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갖다 해버려요. 그때에서 므낫세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하 20장에 넘는데 21장에는 역대하 33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나중에 회개해요. 하나님이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회개하니까 또 용서해줘요. 다시 돌아와서 왕이 돼요. 그래서 55년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죄악 가운데 범해도 여러분이 100번 죄를 범하면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잘 안 해줘요. 언제 해줘요? 회개할 때 잘 해줘요. 참 이 회개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맨날 또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회개할 때 결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건 아까 6가지에서 벗어나고 오늘 구역예배 메시지를 결론으로 합니다. 제가 오늘은 구역예배 메시지를 어떻게 할까? 전도 중심으로 구역예배를 해야 된다. 제가 이게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는 다락방 전도, 다락방 구역예배, 우리 가정도 다락방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조원소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다락방인데 다락방이 뭐예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운동,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정확한 완전 복음, 그 운동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구역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겠냐?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겠냐? 라합을 찾는 구역들이 되기 바랍니다.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한마디로 술 파는 여자예요. 그런 기생 라합이
대단한 일을 해요. 뭘 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거는 생을 건 거예요. 그 왕이 알으면 사형이죠. 자기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 이미 지금 가나안 땅에 왕이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다. 절대 살려보내면 안 된다. 근데 라합의 집으로 술집으로 들어갔는데 사라졌어요. 라합에게 어디 갔냐? 지붕에 숨겨놓고 막 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살려줍니다.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린 자. 그때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죠? 앞으로 우리가 이 성을 멸할 때 뭘 내려라 창문에? 창문에 뭘 내려요? 파란 줄? 검은색 줄? 붉은 줄을 내려라. 왜 붉은 줄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약은 십자가예요. 모르면 그리스도 하면 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납니다. 해피엔딩이죠. 그게 끝이에요. 그 라합이 어디에 나와요? 신약에 믿음의 영웅들 할 때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우리 하느니 집사님 마태복음 1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잘 모르시죠? 마태복음 1장이 옛날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지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거기에 누가 나온다고요? 지금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딱 나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해요? 라합이? 이름 잘 안 나온 사람이니까 알려드릴게요. 살몬. 예수님의 직계 조상 육신적으로 다윗의 직계 조상 살몬에. 살몬하고 라합하고 결혼을 해요. 거기서 누가 나왔게요? 머리를 한참 지금 굴려봐야 돼. 이게 우리나라처럼 그나마 이름이 세 자짜리가 많아요. 근데 성이 달라서 외우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보아스가 나왔어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아, 그렇죠. 이제 막 얘기가 되네. 롯하고 결혼을 해요. 그 롯이 누구예요? 롯은 그 내가 아는가 물어본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은 태생이 어디예요? 네, 모압 여인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얘기가 엮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간 건 또 그렇다 해도 바로 또 그 며느리는 모압 여인 또 룻하고 결혼을 해. 보아스가.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것도 올바른 결혼이에요. 룻이 남편 죽고 그래갖고 어떻게 시모 봉양한다고 내가 어머니 떠나자 해서 하고 왔는데 이 언약에 나이 먹은 보아스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둘 다 재혼. 몰라 보아스는 늙을 때까지 결혼을 안 했는지.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또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은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더 또 골 때리는 것은 다윗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마태복음 1장에 밧세바에게서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 이 짧은 마태복음 그 가장 중요한 구간에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윤리, 도덕, 잣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언약을 붙잡냐예요. 잘나고 깨끗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질 더럽고 욕심도 많고 해도 모자라고 부족해도 언약 붙잡은 사람.
이 복음이 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식구들 중에 라합이 참 많을 거예요. 직업이 술집 여자가 아니고 사는 게 답이 없는, 왜 여자가 술집 하겠어요? 답이 없으니까. 뭔가 돈이라도 좀 벌어보려고.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분들은 많이 있네, 우리 교회. 노래방도 있고 다 있어요.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구역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이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포럼 하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냐. 그래서 이번 주간은 기생 라합을 찾는, 또 그런 데 방향을 맞추는 다락방과 구역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의 시대, 너무나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통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며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가진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렘넌트라는 축복의 단어를 알게 하시고 렘넌트 시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가정과 후대에게, 또 구역에, 또 다락방 현장에 전달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생각하네 주만 따르네. 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주일 예배가 아니죠.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화요 집회 안 갔다 오셨죠? 예. 하여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12명의 요원이 일어나게 해달라. 12제자. 제자는 따라가는 자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스케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도 총무를 하다 보니까 4일, 5일은 우리 RTS 동문 모임 자꾸 하자고 하는데 제 회장 때 안 하면 또 이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할 건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4일, 5일은 우리 동기 모임을 하고요. 5일, 6일은 우리 전남로에 캠프 이전 캠프를 우리 강사 목사님이 또 와주신다 그래갖고 광주에서 또 5일, 6일은 이전 캠프를 합니다. 그리고 7일은 감일봉 최 단장님을 또 만나서 노예 임원들하고 미팅을 합니다. 또 9일 핵심 때는 우리 노예 임원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토요일 그 핵심을 가야 되니까 또 그때 가실 분들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지원우 랩런트 익산에서 임관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실 분 손들라고 하면 또 아무도 안 가면 우리 지집사님이 시험 드니까 혹시 가실 분은 저한테 조용히 문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9시 반이나 10시쯤에 출발해야 되는데 딱 교회에서 9시 한 50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집사님? 예, 교회에서 9시 50분. 혹시 가실 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내일 아마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4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헌금 하란 말은 못 하겠고 알아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악한 죄악에서 우상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 마귀의 소나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올바른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렘넌트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라합과 같은 사명자를 찾아 복음화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성공한 승리자들 위해 우리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가